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묵상하고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만지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장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황폐해질 남유다를 말씀하시면서 답답해 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네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네 송사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네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네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아무런 치료책이 스스로 없는 이 남유다가 여전히 그 자신의 병의 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말기 암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나을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도취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너무 답답하신 것이죠. 결국 너희의 죄가 허물이 많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너희를 징계하였다. 그래서 15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네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너무나도 막다른 골목으로 우상 숭배와 또 약자를 강탈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어내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정말 약자를 돌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가나안에 그 백성들을 심으셨지만 그들에게 맺은 열매는 애국과 같이 약육강식의 세상, 그리고 우상에 판치는 세상,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하나도 구별되지 아니하는 빛과 소금도 되지 못하는 악한 나라가 되어버렸기에 하나님은 그 곳에서 그들을 뽑아내셔야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들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으로 끝까지 돌이켜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신실한 약속,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세 번역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여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네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모든 이들을, 바로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그 땅 가운데 심고 번성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면서 2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출애굽기부터 출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충의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신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택할 만한 그런 민족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대상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그 출애굽기에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내가 그것을 이루고 말겠다라고 이 엉터리 같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29장 11,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다시는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내가 너희를 멸절시키고 아는 채도 하지 않으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이라도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복되면 결국 나를 부르짖고 그럼 나를 만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준비된 의리가 있고 정말 충직한 백성의 깜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정말 훌륭하고 괜찮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완성되었고 완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택하신 것도 은혜였고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도 은혜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유다가 맞는 이 징계 역시도 때론 이 환난 자체도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고자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78세였던 그분의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혼자 사셨는데 어느 날 오후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발작이 일어났대요. 좁다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로 고통 가운데 사흘을 쓰러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친 걸 그 누구도 몰랐어요. 쓰러진 것도 몰랐고 아무도 도와주러 오질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돼서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사람이 할머니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으니까 구조를 요청했고 구급차 경찰차가 와서 문을 부수고 할머니를 구출했습니다. 무려 72시간 만에 처음으로 조치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손자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할머니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차가운 마룻바닥에 홀로 두신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할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고 주님은 그 비극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나로서는 차마 그럴 말을 하기에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가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치료를 받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해피엔딩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할머니는 끝내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병원에서 6개월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할머니가 눈을 감기 전에 혼자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의 대답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얘야, 한없이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황이 닥쳤는데 그 72시간의 시간 그때 날 평생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게 느껴진 때가 없더구나. 이게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요? 뭔가 이 할머니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 뭔가 하나님이 그럴싸한 반전을 보여주시고 또 뭔가 빠른 조치나 구원을 해주시지 않았는데 이 할머니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오히려 어느 때보다 평생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더 가깝게 계시다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 아닐까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완전히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갈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끌려간 바벨론 땅에는 하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르둑이라는 강력한 제국의 신을 믿고 있고 자신들은 그곳에 포로이고 비천한 신분일 뿐입니다. 나라를 잃은 만국의 백성.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소망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남유다가 패망하지 않고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받았다. 이것도 기적이겠지만 진짜 기적은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 멸망한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성전은 무너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역사. 우리를 치신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선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기적 아닐까요? 이미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물리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이 득실거리는 땅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 계실 것 같고 자신들을 가장 버리신 것 같은 그 이방 바벨론 땅에서 이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되고 신나고 성공할 때 하나님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수시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는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렵고 아프고 지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곳에서 더 친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 계십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우리 삶에 다가오실 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정말 이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게 하나님의 안 계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적의 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두 팔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을, 놀랍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